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의 양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생업 위에 직장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며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열린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규범이죠. 그런데 규범이다,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좋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족쇄처럼 여깁니다. 또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진부한 것처럼 여겨요.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나 스스로 분별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겠다. 얼마든지 나 스스로 좋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사고방식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은요, 옛 관습과 문화가 만들어낸 고리타분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옛 규범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껏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깊고 넓게 정말 캐고 싶다.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길 원한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애쓴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서요, 사람에게 편리한 대로, 사람에게 좋은 대로, 그 육신의 정욕에 맞는 대로 새롭게 해석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데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배워나가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자신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살고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세요. 그저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왕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고통이나 억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사사를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날을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도 나타나고요, 세상이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요, 바이러스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가 하나하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질서를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처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의 행위나 모습을 잘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악함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더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믿음의 공동체인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의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한번 기독교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믿음의 터전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더 견고하게 서야 할 때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어려워질수록 믿음의 자녀들은 함께 뭉쳐야 합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의 끈으로 묶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요, 특별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판단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를 열어놓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지켜내도록 맡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과연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자 정말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니, 레위인에게 무슨 첩입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것을 명하셨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따로 첩을 맞이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언제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 내버렸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에게 대항하여 행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도 남편인 레위인이 먼저 행음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 또한 그에 대한 불만으로 행음을 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남편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진 것을 말해요. 지금 이 여인은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든 다독여서 같이 집에 돌아가려고 첩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후에 보면 레위인이 그의 장인이죠, 그 장인된 사람과 함께 그저 먹고 마셔요. 몇 날 며칠을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는요, 레위인인 남편도 참 이상하고 첩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상하고 첩의 아버지란 사람도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첩이 행음을 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다 그냥 왔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뒷전이에요. 그저 어떻게든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만 지금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는 이상한 관계만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어지럽고 질서도 없고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한쪽이라도 마음이 상했다면요, 그것에 마음을 쓰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이 생겼는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찾아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다면 서로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죠.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놓쳤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복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돌보시는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만났으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서로 먹고 마시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만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서 생각하는 거죠. 서로가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여기에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버리고 나 스스로 살겠고 나 만족함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요, 성찰하는 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
또 하나님과 함께 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